오늘 욥기서 30장 16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면요. 욥이 환난에 사로잡혀 끝없는 아픔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욥이 먼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욥은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자신이 소멸되도록 방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어린 절규를 하고 있고요.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고통당하는 자를 도왔던 자신의 의로웠던 과거를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을 기대했건만 도리어 재앙을 당한 자신의 혼란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한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욥이 고난을 받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자, 두려움으로 쇠약해지고 혼미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또 심지어 육체적인 상태도 고통 가운데 있어서 밤새도록 안 아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거하면, 현실 세계의 힘든 상황 속에 거하면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큰일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그 고통 때문에 계속 마음도 아프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요. 야, 너 왜 그렇게 마음을 굳게 못 먹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닥치니까. 이리저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에는 육체도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도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욥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뭐 같이 했느냐? 진흙 가운데 던졌다는 거예요. 진흙 가운데 던졌다는 말은요, 고통과 절망의 가장 깊은 상태로 몰아넣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나를 밀어넣으셨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자신을 티끌과 재로 표현하죠. 인간이 싫어하고 경멸하는 대상이 아주 불결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겪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어떻게 했느냐?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욥이 참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겪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 불치의 병을 겪거나 아니면 큰 재난을 겪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욥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보였냐면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굴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잔혹하게 자신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바람으로 불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붙잡고 정신줄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바람을 불어서 나를 멀리 떠나보내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없는 거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니면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23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욥에게 붙어져 있는 생명마저 뺏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내 자기의 아무 희망이 없이 너 이렇게 하다가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욥은요, 고통 가운데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결과가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요, 이렇게 침묵하면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고난 그 자체가 사실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일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잘 될 때 조금 안 되면 그냥 이해해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간혹가다 문제가 있어요. 또 어려움이 조금 생겨요. 그래도 이까짓 거 여태까지 잘해 주셨는데 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한두 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 때 더 안 되는 거.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늘 들었던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들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한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계속 겹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대부분 다 무너지게 돼요. 지키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끝까지 마지막 한 줄기까지 붙잡고 있는 신앙의 자리 다 필요 없어.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봐도 힘듭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잘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 또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은 어떨 땐 빈익빈 부익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는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 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를 해도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럴 때요, 사실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욥이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자신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욥을 보고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지금 욥,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참으면 바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니까요,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면요, 우리도
지금 오늘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오늘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고비만 넘기시면 욥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정말 내일입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믿음이 바라보고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이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셔. 그리고 주님이 정한 그때에 욥이 받은 은혜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욥의 결과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운데 영원 욥도 만나 주시고 바라보고 또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